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함께 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이슬로 주님과 유색의 죄를 지으시며 또한 자정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하시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제일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베델 쪽으로 옮겨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느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마테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 부르며 경멸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에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던 어떤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는 대뜸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며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다들 물러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만 쳤다.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는 성공의 주교자 성당의 박야고보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벌써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처음 경동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너무 낯설어서 제가 우리 성가대만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니까 훨씬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경동교회와 인연을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맺으려고 제가 어릴 적 경동시장 근처에 살았던 이야기도 드렸고, 제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씀도 억지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교파는 다르고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기에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으로 경동교회와 서울주교자 성당이 교환 예배를 드린 지 23년이 됩니다. 가끔씩 같은 교단 내에서 이벤트로 예배를 교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신앙 전통을 가진 교회가 벽을 허물고 20년 넘도록 예배를 교환하는 예는 아마도 한국 교회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화해, 평화, 그리고 교회 일치를 위한 두 교회의 이러한 노력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독서와 복음에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장 앞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리 마테오가 나오고 회당장과 그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마주친 여자도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은 모두 중요한 설교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등장인물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에서 무모한 모험을 감수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대답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마테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꼭두각시 헤롯 안티파스에 충성하며 동족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 묶고 지옥에 떨어질 악인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사회적 기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합니다. 그를 첫 번째 제자로 지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너라 부르셨고 마테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일전에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고는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던 우유부단한 율법학자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사이파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오늘 복음은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이 말인즉슨 만약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천한 사람들 인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그를 인정한다는 암묵적 동의의 표시입니다. 도덕적 우월성과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결코 세리나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유다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언자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다음 너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서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예언자 호세아는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람기 많은 고멜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가출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내렸습니다. 너는 정부와 놀아난 내 아내를 찾아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 팔려도 나 야훼가 여전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고멜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시 받아들이듯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단어로 자비, 긍휼, 은총, 환대, 신실함, 사랑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를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자비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정의,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굶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기준은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교육과 경쟁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조차 오늘 복음에서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형평성이나 공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변함없는 자비와 연민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요구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사이파 사람 사이에 긴장 넘치는 이 대화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중단됩니다.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회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를 드렸습니다. 마르코와 루카복음에서 우리는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병든 딸의 치유를 청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것을 바랬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미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을 보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라자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자 원망하며 선생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음의 한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숨이 멈춘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그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 신뢰에 즉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 12해 동안이나 화요병을 앓던 여자에 의해 멈추게 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각색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낙이된 여자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죽이듯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졌고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돌아보며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선언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마테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는 생명의 창조자를 향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웃과 친지들의 조롱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엮여 증오의 대상이었던 마테오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라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혈병을 앓던 여자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절망과 수치심을 거두어내고 사회적 금기를 넘어 낯선 남자를 만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자의 신앙은 복잡하지도 신학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심지어 미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이로는 종교 권력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존경심이 한순간에 달아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네 편의 이야기는 언뜻 믿음과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에 오늘 복음과 독서를 비추어 보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헤세드,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과 기도의 깊이와 진실성이 치유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환대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마테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인 성찬내에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식탁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한 다음 날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은 영국의 명문가이자 백만장자인 존 제이콥 에스터의 죽음에 모아졌습니다. 다른 1800명의 희생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하혈병을 앓는 여자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은 것도 예수님께서는 존엄한 회당장과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여자 사이에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두 개의 연속된 이야기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테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지만 실은 예수께서 마테오를 따라 세례와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세례 마테오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회개의 창구를 집어던지고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죄인과 새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어쩌해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 모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희생 제물을 바치고 유대 전통을 지키며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를 사랑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도 자비보다 교리를, 사랑보다 교권과 성경의 자의적 해석을 우위에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교회와 세상, 성과 속이라는 편견의 벽으로 경계에 짚고 있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지,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 궁리하기보다 교회가 먼저 세상에 나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은 큰 사람에서부터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 고벨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당신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을 갈라 서로 경멸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삶과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방식에 그렇다고 긍정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며,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시며 예수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선복케 하신 하나님의 유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령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에 올라 반향자 계시며 산이와 존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르니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오는 공개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주인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비단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고 이웃과 연대하여 자비를 실천하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참된 빛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겸손과 사랑을 더해 주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경동교회 목사님과 장모님, 그리고 모든 교후,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공동선의 실천에 힘쓰게 하시며 국가와 국민의 삶의 안녕을 위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라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가정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어 몸과 정신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경동교회와 서울 주교자 성당의 교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경동교회와 서울 주교자 성당이 한 마음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구하오니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한 분 하느님을 섬기는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바랍니다. 안에서 평화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우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전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차를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 가능해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주로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주보지면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요. 대한성공회에서는 연중 10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경동교회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 교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박성순 야고보 주임 신부님, 강한희 신부님, 마르다 수녀님, 김지은 마르다님과 성세실리아 성가대, 그리고 복사단과 교회위원 참여해주신 모든 성공회 교우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이명서 목사님도 무사히 지금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명서 목사님과 권영림 목사님, 박재하 장로님, 박동우 장로님, 우리 이부 성가대가 정동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 귀한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되도록 교우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기용 권사님, 그곳에서 만나 눈부시게 캄캄한 정오해라는 시집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길 장로님과 정록기 집사님, 우리말로 부르는 슈베르트 가곡 연주회 19일 오후 7시 30분에 한남동에 있는 일신홀에서 연주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두 가지만 추려서 드리겠습니다. 3040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역장 인도자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1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장공체프실에서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광고입니다. 에큐메니컬 중동학교 중동 왜 그럴까 임남식 교수님 모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신앙수련회가 1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그리고 친교실에서 이어지는데요. 원주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지아 목사님 모시고 고향의 봄 어머니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여신도회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장로의 성서연구 강좌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주연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해 예론 다음 주일에 조천호 교수님 모시고 기후재앙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이 또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교회사 강습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공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우님들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공원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과 선한 이웃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강단의 꽃 장식은 박성준 집사님, 김성 집사님께서 박무용 장로님과 임숙희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